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7장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17장 말씀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 다음 20절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것을 봅니다. 먼저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그들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예수님을 믿을 사람도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용어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품고 전도할 예비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슴속에 품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서 기도했던 예비신자가 누군가?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상황이 전개될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도하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성도들까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 불안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기도하긴 하지요. 그럼 언제 합니까? 하루에 3번 합니다. 언제 합니까? 아침 먹을 때 하고 또 언제 해요? 점심 먹을 때 하고 또 언제 해요? 저녁 먹을 때. 여러분 그것도 기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일상적인 기도 말고 24시간을 배정받아서 하루를 살면서 단 5분이라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 속마음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이런 기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하시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작정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과 1대1의 대면의 기도 없이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출석 안 하지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 시간 없이 정해놓지 않고 이렇게 살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바쁜 시간 보내면서 단 5분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지납니다. 혹시 그러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21절 다시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맨 먼저 자, 뭐라고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말하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이유는 이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그랬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냥 누구 부르지 않냐고 어제 잘 계셨습니까? 참 어떻게 요새 지내십니까? 애들은 어떻습니까? 애들 진하게 어떤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모르잖아요. 누군가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불러놓고 그 다음에 내 대화를 하는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니 내가 누구에게 기도로 대화하는지 그 대상을 먼저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누구를 먼저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도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자,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호칭은 수식어를 넣어서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오.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하시오. 이럴 때는 하나님을 불러도 어떤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오. 너무 좋으시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불러도 뭐라고 불러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오. 과거도 사랑하셨지만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불러도 뭐라고 불러요? 저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아버지께 대화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와 대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회장에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어느 박사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한다면 떨리지요. 실수할까 조심스럽고 어떤 용어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시작해서 어떻게 마칠까를 준비하면서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 어렵지 않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어렵지 않아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자녀된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들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도 다 뭐가 돼요? 그래서요? 하나가 돼요. 맨 마지막에 뭐 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성도들이 다 뭐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위에 줄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잘 믿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두 사람이지만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교회 공동체도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마귀는 뭐 되게 해요? 나눠지게 합니다. 항상 나눠지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을 알리는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3장에 보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를 마귀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작전 계시합니다. 어떤 작전을 했는지 여러분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묻는 이유는 지금 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지금 유혹하기 전 단계로 접근해서 대화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하와가 그 마귀의 말을 딱 끊어버리고 대화를 안 했으면 좋았겠는데 가슴 열고 대화를 시작을 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고 하셨어. 왜냐하면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게 여기 딱 나타납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벌써 마귀의 이 마음에 혼란스러움이 오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하셨다라고 지금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또 그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하게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들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하와는 그걸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딱 보니까 와,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와,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큰 죄를 범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나 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끊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은혜가 끊기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집 사람이 그래요. 이사 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수도 다 끊어놓고 전기, 가스 다 끊어놓고 가가지고 다시 연결을 해야 된다네요.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 공급되는 은혜가 차단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의 공급이 끊겨지게 되고 사명이 찾아오게 되고 저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불행과 저주 속에 살게 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가슴 아픈 일들, 안타까운 일들, 저주스러운 일들이 다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람이 저질러온 이 죄악, 스스로 수루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인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안 되겠다. 내가 사람을 짓던 그 심정으로 끊어진 단절의 관계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지금 대강절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성탄절의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적기사 보이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그 당시에 성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가운데가 이렇게 막으로 휘장으로 가로막혔잖아요. 그 안에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하는 법궤가 거기에 있고요. 그 앞에는 성소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 앞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단절된 관계를 잇기 위해서는 늘 제사장을 통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딱 갈라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가르막힌 이 담이 헐어지게 되었고,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됨과 같이 우리들끼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 나누려고 해도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 되고, 여러분 부부간의 예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 되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 하나 됐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반주 나오시면은요, 우리 박수하시면서 예수 안에 우리 하나 된 기쁨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 되신 우리 예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인종이 어쨌든지, 어느 나라의 사람이든지, 어떤 위치에 어떤 형편으로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부르는 또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여러분 뭐냐면은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함께 부릅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하노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 삼고 여러분을 딸 삼으셔서 지금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서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네, 더 사랑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24절로 가볼까요? 여러분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우리 신창동 교회 우리 성도들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디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나 있는 곳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계시는 곳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수완 마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눈물 없는 곳, 슬픔 없는 곳, 질병 없는 곳, 죽음 없는 곳, 저주 없는 곳, 미움 없는 곳. 우리 아이들 공부 안 하는데 가고 살고 싶다고 하잖아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곳, 시험 없는 곳, 그곳이 여러분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 예수 믿는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수완 다 내면 그곳으로 이사갈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사람이 평소에는 잘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예수님 잘 믿든 안 믿든 잘 모르는데 임종할 때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임종할 때가 되면은요, 평소에 못 보던 내세가 보여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야 되니까. 지금 영혼이 지금 떠나는 순간에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자기 영혼을 안내할 자들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죽으면 누가 데리러 온대요?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대요. 저승사자. 근데 그 저승,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그 저승은 어디냐면은 지옥이거든요. 벌 받으러 가거든요. 근데 그곳에 눈 뜨고 안 들어가니까 끌고 가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안 가려고 발악을 하다가 따깍 하고 숨 끊어지면 발악하던 그 모습이 얼굴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임종할 때 보면은요, 몸이 여기저기 막 멍들어 있고요, 얼굴이 새까맣고요, 옷만 가지고 상쓰고 있고요, 보기에도 흉측할 정도로 부모지만 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제가 여러 번 임종도 하고 제가 염도하고 입관도 하면서 수없이 많이 봤는데 다 공통된 점이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죽음 이후에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을 자는 것처럼 살짝 웃는 모습으로 흔들면 깰 정도의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천사들이 자기를 데려오는 것이 보이고 자기가 가서 살 곳이 영생복 남주를 그곳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불안해도 힘들어도 그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5절에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뭐 한다고 그러세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몰랐었으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가 그렇게 싫다고 그래도 교회 가져가 권해줬던 그 사람, 교회 출석했더니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뭐 하리니 그래서요?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먼저 믿는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내 입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심령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을 깨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거예요. 지옥열차 타고 종착역에 지옥인 줄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 끌어내려서 천국열차 갈아타고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 얼마나 보람된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복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가 그래서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금년에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2주 안에 걸쳐서 우리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들어왔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금년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도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지속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년 말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마무리해야 여러분 새로운 새해도 복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틀 지나고 사흘이 됐습니다. 남은 27일 동안에 여러분 열심히 금년 마무리 잘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2018년도를 복되게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 되는 아버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전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도록 금년 마무리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